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한 사람 일어나면 된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말씀 따라왔고 우리가 또 말씀 따라갑니다. 말씀이 정말 여러분에게 어떻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왜 하필이면 이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오늘 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마가복음을 쭉 읽어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말씀 따라가지 않습니다. 내 형편이나 내 상황이나 내 입장이나 이런 걸 따라갑니다. 그걸 가지고 다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딱 선택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다. 참 그런 거 보면서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하시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며칠 전에 있었던 얘기죠. 저 경기도 광주에서 일어난 얘기입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한 상가 건물에서 어떤 한 사람이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10대 소년이었는데요, 그 소녀가 이 정신과 이 병원에 이렇게 갔다가 거기에서 약을 타가지고 그 옥상에 올라가서 거기서 뛰어내렸어요. 그 뛰어내려가지고 하필이면은 뛰어내려가지고 지나가는 그 사람이 그 아이 엄마와 그 아이가 같이 덮쳐가지고 그 아이가 죽고 그 어머니도 그 다음날 이렇게 사망을 했습니다.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죠. 왜 하필이면 그 사람이 거기로 지나가다가 하필이면 그 떨어지는 그 사람 거기하고 그 사람과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 찰나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사람이요, 자기는 암에 걸려가지고 너무 힘들다. 그래서 말기암이 돼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그런데 자기 자녀도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잘못한 거 없고 자기는 여기까지 잘 해왔는데 진짜 양심껏 살고 정말 자기가 깨끗하게 그렇게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참 답답하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이 가문과 틀림없이 가문에서 내려오는 많은 그 문제와 틀림없이 연관이 있을 겁니다.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그랬더니 아니 우리는 남편은 저기 불교에 열심히 다니면서 공을 닦고 그렇게 하고 자기는 천주교에 나가고 그래서 천주교에서 열심히 예배도 하고 다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얘기했습니다. 이 천주교에 가면 성모 마리아라고 그런다. 성모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고 그런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은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천주교에 다니시는 분들은 원죄가 없다. 그러면 원죄가 없으려면은 그 성모 마리아의 엄마가 원죄가 없어야 된다. 원죄가 없는 사람에게서 원죄가 없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는 거니까 이 원죄가 있는 사람이 만약에 나왔다면 그 사람은 원죄가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성모 마리아가 이 원죄가 있다는 거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얘기를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정말 그러네요.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우리가 불신자는요, 여러분 보세요. 그게 진짜 이 복음 없이 정말 이 가톨릭에서 열심히 하고 이 복음 없이 복음 모르고 절에 가서 많은 그런 것들을 한 것들이요, 그 조상들이 그 우상 숭배한 그런 죄들이요, 그게 그 후손에게 그대로 이게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엄마가 그 암에 걸리고 그 후손이 죽고 이런 일이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일을 당한 그 사람에게는 그런 일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지만은요, 우리가 사실적으로 봐야 됩니다. 사실적으로 영적인 것은요 아주 사실입니다. 우리가요 육신적인 것도 우리 부모의 그 기질을 다 타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쪼그리 앉는 것도요, 우리 아버지 쪼그리 앉는 거하고요 똑같이 앉습니다. 그 다 보면은요 체질도 똑같아요. 먹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영적인 게 이게 그냥 전달이 안 되겠습니까? 영적인 게 그대로 이게 지금,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면은요 3, 4대까지 망한다는 얘기가, 그것이 여러분들이 듣기 싫다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그걸 사실적으로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우리 집이 그런 우상과 이런 것들을 많이 섬겼다면은요, 진짜 내가 정말 복음을 붙잡아야 될 그런 기회로 이걸 삼으시고요, 그걸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의 모습은요, 현장의 모습 보면은요, 오늘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나병 환자, 귀신 들린 걸린 자, 또 중풍병 환자, 이게 전부 다 많은 병자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근본 문제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서 있는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 근본 문제, 이걸 불신자는요 누가 뭐래도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멋있게 보이고 멀쩡하게 이렇게 잘 사는 것 같아도요, 불신자는 영적으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죽어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요, 이 죄 아래 이렇게 묶여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이렇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고상하게 살아도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은요, 이 불신자는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썩은 양식을 위해서 삽니다. 한 나라의 총리가 되고, 그렇죠, 올림픽에서 금메달리스트가 되고, 정말 이 세계적인 이 축구 선수가 된다, 그렇다 해도요 미안하지만 그게 썩을 양식입니다. 왜냐하면요 진짜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정말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아무리 불신자는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 복음이 희미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 희미하면 생각도 희미해집니다. 생각이 희미하면요 보는 것도 희미해지고 삶의 목적도 희미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요, 세상 이렇게 정말 살면서 영적인 사실에 무지하고요, 영적인 무능력, 무관심, 이런 속에서, 현장 속에서 정말 왜 이런 문제가 오는지 정말 그 원인도 알 수 없고 대책도 세울 수 없고요, 대안도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고요, 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정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 인도받고 교회 응답받고 현장 살리고 후대 살리고, 정말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서요 저와 여러분을 불렀는데, 우리 불신자들 모습은요 이렇게 참 비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불신 현장에 정말 모습을 잘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우리는 현장을 모르는 그 종교인들을 오늘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혼인잔치가 이렇게 딱 벌어졌죠.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 병자들을,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나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누가 나오느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이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뭐라 그러냐? 이 혼인잔치에 비유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 우리는 금식을 한다. 우리가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한다.
그런데 당신 제자들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하고 이 죄인들을 데리고 가서 잔치를 막 벌였거든요. 마태가 초청을 해가지고 막 잔치가 벌어졌어요. 잔치가 벌어졌는데 하필이면 그때가 무슨 때냐면 이 바리새인 제자들과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금식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은 제자들과 세리들과 막 잔치를 벌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당신들의 제자들은, 당신과 당신들의 제자들은 이 금식하지 않고 왜 이렇게 잔치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대답을 해주세요. 뭐라 그러냐?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신랑과 함께 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다, 그 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은 금식할 필요 없다. 왜냐? 인생이 잔치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금식하는 사람 보면요, 꼭 보면은 뭐냐? 문제가 있어. 그냥 문제 해결을 받아야 돼. 그래서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막 금식을 하고 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해보셨죠? 우리가 정말 복음 잘 몰랐을 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4시간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축복을 모를 때요, 보면은요, 이게 뭔가 이렇게 만족이 없어요. 이게 부족하단 말이에요. 뭔가 이게 해결받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문제가 많고 염려, 근심이 생기고 뭔가 부족함이 이렇게 느껴질 때,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잘 해보고 싶을 때, 그럴 때 이렇게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참 여러분이야, 여러분 금식하는 게 거의 보면은 그런 때 금식하기 때문에요, 이게 어찌 보면은요, 이게 인본주의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자기의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겠냐. 이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내가 이거 굶고 막 이러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실지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서 이렇게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요, 그 여자의 영광은 남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어떤 남자하고 이 시집을 가느냐, 그거에 따라서요, 그 여자는요, 이게 신분도 바뀌고 다 바뀝니다. 대통령의 부인으로 딱 되면요, 당장 신분이 상승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요, 내가 누구와, 그 예수님이 신랑 아닙니까? 신랑. 그 예수님이 신랑인데 예수님과 이 신부가 만났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신부가 만났으면은 이 신랑이 높아진 만큼 우리 신부들도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는요, 그렇지 않거든요. 문제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 생각이 안 나고, 문제 있는 것만 이렇게 자꾸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니까,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금식기도 해야 되고 내가 또 뭔가를 또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이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열심히 해야 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요, 그럴 필요 없다요. 잔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언약의 백성들이기 때문에요, 교회 나오시면 모든 게 다 잔치예요. 그냥 막 다 잔치예요. 그냥 먹는 것도 풍성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점심 참 서운해. 점심 없어진 게 참 저는 참 서운하거든요. 이게 막 잔치예요. 이게 뭐 영육간으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은요, 짐이 전부 다 없어져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주님께 오면은요, 짐이 다 벗어져요.
아니 그게 아주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이 생기고 정말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새로운 용기가 생기고요. 진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금식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다른 게 아니고 복음과 종교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종교는 내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응답 주시고 나를 축복하신다 생각하는 게 그게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와가지고도요, 종교 생각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생각 속에.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 따라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이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 제자들과 이 바리새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는요, 무슨 답입니까? 진짜 여기 보니까 생배 조각을 베가지고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 옷을 잘라가지고, 그렇잖아요. 새 옷을 잘라가지고 헌 옷에다가 이렇게 기우면은 둘 다 못 쓰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배 조각, 낡은 옷과 이 생배 조각, 이 낡은 옷, 이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이건 정말 신앙생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사람들은요, 이 낡은 옷을 가지고서 신앙생활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율법에 잡혀서 신앙생활하고요, 전통에 잡혀서 신앙생활합니다. 이 사람들은 생각은요, 그거 못 버립니다. 율법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율법은 우리가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율법 지키려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율법 지키려고 하면 처음부터 다 저주 아래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저주의 심판이 계속 따라오는 게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율법은요, 내가 정말 망할 사람이라는 거, 그 죄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 주신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자꾸 뭐하냐면 그 율법을 지켜가지고 내가 의로워지고 내가 율법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 속에요, 우리의 그 신앙생활 속에 이런 생각들로 이게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걸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옷을 입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가죽 옷을 딱 지어 입혔잖아요. 그거는요, 거기에는 심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잡아가지고요, 피를 흘려가지고 그 가죽 옷으로 아담과 하와를요, 그 가죽 옷으로 입혀주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들은요, 무화과 잎을 엮어가지고서요, 그걸 같이 가리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거는요, 햇빛 쬐고 그러면요, 금방 사그라질 수밖에 없어요. 얼마 못 가요. 그러나 이 가죽 옷은요, 진짜 그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로 새 옷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신앙생활이요, 저와 여러분이 율법과 전통과 무언가에 이렇게 자꾸 묶여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라고요? 예배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예배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축복을 누리면서 정말 예배도 새롭게 하고요, 말씀 받는 것도 새롭게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임도 새롭게 하고요, 구역도 새롭게 하고 모든 게 다 새로워져야 돼요. 정말 언약 안에,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새로워져요. 그러니까 억지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정말 그것을요, 이 땅에 정말 그 누리는 그런 그 예배가, 이 복음을 누리는 예배가 되고요, 말씀 전하는 것도요, 말씀 받는 것도요, 그 복음의 말씀을 자꾸 받아서 우리 인생이 자꾸 회복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요, 사람들이 이거 생각 잘 안 바뀝니다. 새 옷을 잘 입지를 못해요. 낡은 옷에 늘 이렇게 낡은 옷을 늘 가지고 다니고 입고 그래요. 그 참 낡은 옷이 편하잖아요. 제가
그 어렸을 때 새 옷을 안 입어가지고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지 몰라요. 새 옷을 입으려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저는 익숙한 게 좋아가지고 내가 입는 거 그거 막 콧대가 다 묻은 그거 가지고요. 이 명절에 한 번씩 사가지고 오잖아요. 어머니가 이제 명절에 한 번씩 가가지고 이 옷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명절이라 이제 그거 새 옷을 준단 말이에요. 그 입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받아놓고 그거 막 두드려 패면서 입혀놓으면요 금방 나갔다가 돌아와가지고 도로 입고서 또 나가네. 그냥 제가 참 어렸을 때부터 참 그거 보면요 참 문제가 참 많았구나. 이 참 어렸을 때부터 이런 영적 문제들이 참 많았구나. 그래서 그게 한 1년은 가야 익숙해져요. 그 옷 하나 입는 게요. 그러니까 별나지. 별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우리가요 이 새 옷을 갈아입는다는 게 이게 그만큼 어려워요. 우리가 여러분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과 권세, 새로운 신분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멸망당할 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요, 성령이 함께하는 자요, 우리에게 정말 성령이 인도하는 자요, 성령이 역사하는 자요, 정말 다 모든 것을 정복하는 그런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게 안 누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순복음 교회 다니요 이게 참 문제라. 막 성령 불러 막 이러다가 막 그때 막 은사 받고 방언 받고 그러니까 와 나는 이제 구원 받았어 막 이랬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이 병원에 와가지고 막 병 들어가지고 이제 병원에 왔단 말이에요. 병원에 왔는데 가가지고 얘기했거든요. 구원받은 게 뭐냐? 복음이 뭐냐?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아니 복음이 뭔지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진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 그렇게 질문하니까요 이 사람이 한참 되더니 갈등이 생기는 거죠. 아니 그럼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갈등이 생기냐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이 얘기 들으니까 내가 구원 못 받은 것 같이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구원받은 게 확신이 있으면 그 말하는 게 그게 뭐 그렇게 들리게 되냐? 그만 얼마 감사하다, 기쁘다, 감사하다. 그래야지. 아니 그거 때문에 왜 갈등이 생기냐? 그만큼 확신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진짜 복음이 뭐냐? 진짜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냐? 아니 교회 다니면서 아니 권사의 직분을 땄다 그래. 아니 권사의 직분을 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내가 구원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냐? 이 사람이요. 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당신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수 믿는 사람 옮겼다. 그러니까 믿습니까? 안 믿어지는데요. 아니 그 권사님이 실제적으로 그러세요. 저 적시저병원에서 전도 갔다가요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안 믿어지는데요. 아니 그래서 아니 방언도 받고 다 그랬다면서 안 믿어집니까? 근데 목사님 얘기 듣고 보니까 자기가 이게 안 믿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봐라 이 성경을 봐라. 여기 분명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하지 않냐. 안 믿어진다는 거야.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이렇게 종이를 넣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다. 여기에다가 나를 이렇게 딱 집어넣었다. 그리고서 이거 불태웠다. 그러면 내가 탄 거냐 안 탄 거냐?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이렇게 집어넣었잖아요. 집어넣고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다 죄사함을 주시려고요 이 십자가에서 이 안에다가 다 집어넣고서 끝내셨어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내 마음 속에서 찾아야 돼요? 여기에서 찾아야 됩니다. 내 마음 속에서 찾으려면 아무리 찾으려도 안 돼. 그렇잖아요. 내 마음 속에서 뭐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어떻게 찾습니까? 못 찾잖아요. 그런데 어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면은 이거는 변치도 않고 미천년 전 것이지만은 지금 것이 되고 미래 것이 돼요. 자, 그거 하나 설명하는데요. 별짓을 다 했더니 그렇게 했더니요, 이분이 진짜 믿어지네요. 왜냐하면 자기 속에 보니까 자기가 봉사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하다가 병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가지고 늘 죄의식에 묶여서 자기 교회도 못 가고 예배도 못하고 이러고 있어가지고 늘 미안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자기 그냥 막 구원도 막 흔들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게 만났단 말이에요. 참 그랬더니 자기가 이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얘기 그 시간에 이게 성령이 역사했겠죠. 성령이 이게 진짜 깨닫게 하니까 이게 믿어지는 거죠. 저는 이게 확실하게 그렇거든요. 여러분 확실히 진짜 여러분 그게 정말 내 안에서 시작이 됐느냐? 여러분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생배 조각을요, 낡은 조각에다가 붙이면은 둘 다 헤어져 못 써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게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과 종교가 짬뽕이 돼 있고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이 짬뽕이 돼 있어. 그러면 둘 다 못 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세 번째는 무슨 비유합니까? 여기 세 번째는 무슨 비유하죠? 포도주 비유를 하잖아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래서 헌 가죽 부대에다가 담으면은 전부 다 그게 발효돼 가지고 이 부대도 터지고 다 못 쓰게 된다. 그 새 부대가 뭘 얘기합니까? 그건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 새 부를, 이 복음 가진 사람을, 복음을요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되는. 그 그릇이 안 맞으면요, 복음은 복음인데 그릇이 옛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전부 다 터지고 이게 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복음 가진 교회는요 이게 다릅니다. 예배하는 것도 다르고 말씀 받는 것도 다르고요. 이 복음 가진 교회는요, 말씀도 틀립니다. 우리가 그냥 주일날 받는 이 말씀 이것만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현장까지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틀립니다. 복음의 틀도 틀리고요, 복음의 형식도 이게 많이 틀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복음 5장 39절에 보면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우리는요 새 것 참 안 좋아해요. 뭔가 이게 내 틀을 바꾸고 내 걸 이렇게 바꾸려고 그러면 이거 뭔가 안 좋아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복음 가지면은 이 교회 틀도 다 바꿔야 됩니다. 진짜 이 틀도 바꿔야 되고요, 정말 이 복음의 예배도 바꿔야 되고요, 말씀 받는 것도 바꿔야 되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바꾸고 전부 다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저는 참 많이 생각했습니다. 이 언약을 따라서 가고 말씀을 따라서 가는데 진짜 이 복음을 담을 수 있는 이 그릇과 이런 것들이 그게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은 이거 복음을 담을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릇을 이렇게 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로는요, 새로운 생각을 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좀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 금식 가지고 안식일 논쟁하고 금식 가지고 금식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안식일 날 가다가 이 밀 수수해 가지고 그 비벼 먹었는데 그게 안식일 날 그거 했다고 막 또 따집니다. 안식일 날 배고팠겠죠.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밀밭 사이로 쫙 가다가요 밀을 걷어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손에 비벼가지고 이렇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보고 뭐라 그러냐, 아니 왜 어찌하여 하지 못할 일을 했나,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 그러냐, 야 다윗의 글도 알지 들어보지 못했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배가 고파서 너무 배가 고팠을 때 그 대제사장만 먹는 이 성전에 가면 진설병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 떡 12지파를 얘기하는 12지파의 진설병이 있어요. 그 떡밖에 없어가지고 그 떡을 줘서 먹게 하지 않았냐. 안식일에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다. 그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그렇게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이요 새로운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제는 보고만 해서요 옛 것을 버리고요 새로운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갱신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가치관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새 옷이 이제 낡은 옷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뭡니까? 새로운 교회를 이제 새로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새 부대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복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정말 제자를 담을 수 있는 그릇, 정말 현장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 새로운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제는 우리 교회가요 정말 현장을 담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현장의 모든 사람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복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교회가요 어떤 사람도 와서, 교회가 진짜 사람을 죽이는 데가 아니고요, 교회가 어떤 사람도 와서 우리 교회만 오면 살아날 수 있는, 정말 심지어 정말 창기라도 와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요. 복음보다 더 가치 있는 건 없습니다. 복음보다 더 높이 있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로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보다 더 가치 있게 있는 것들은요 전부 다 우리가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교회도요 정말 복음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은요 주장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새 부대는, 이 새술은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참 이거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아 그래,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우리가 헌옷과 새 옷을 찢어다가 헌옷에다가 맞추려고 그러니까 이게 둘 다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안 됩니다. 다 헤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참 하나님께서 정말 어쩌면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지 몰라요. 저는 매주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매주 정말 제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매주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토 친척 아비지를 버리고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는 또 확인하게 돼요. 마태를 통해서 뭐라고요? 나를 따라오너라. 즉시 배를 버리고 즉시 예수를 따라다니라. 저는 십자가 신앙. 그래 모세가 진짜 위로 이게 인본적인 그런 신앙도 아니요, 위로의 신앙도 아니요, 정말 아래 위로 다
그 합쳐지는 진짜 사명을 가진 그런 교회가 돼야 되구나. 아니, 제게는 그 너무나 답이 돼요. 아, 그래, 가버나움에 진짜 가버나움 살릴 수 있는 그 길이 뭐야? 정말 이 말씀 운동이라 되는구나. 그 오늘 참 하나님께서도 저희 주신 말씀이 이거 통해서요. 그래. 그 찬양하는데 참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우리는 상황에 생명을 걸고요. 우리는 현실에 생명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멈추라면 멈추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가라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저는 한 주간에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것이요. 참 저에게는 진짜 이게 우리는 계속 그런 갈등들을 참 많이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갈등 많이 해요. 이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게 갈등이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요, 언약의 백성들은요, 말씀이 이깁니다.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정말 우리 인생을 걸고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신앙은 다 변질돼 버립니다. 다 상황 따라서 다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와 정말 이것을 세계복음화하는 것과 정말 이 세계복음화하는 이 성경적인 방법과 이 축복을 따라서 우리가 이 언약을 따라서 우리가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그걸로 마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최고의 축복을 주셨다. 정말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다. 정말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들면서 이런 귀한 은혜를 저희가 또 받게 되어졌습니다. 이 축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한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교회, 정말 모든 틀들이 바뀌고 정말 그 새로운 갱신이 되어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